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공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동시 부분에 이러한 시가 그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목이 징검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그 시 내용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마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처음부터 제 자리를 찾은 건 아니었어. 물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지. 센 물살이 다가올 때 넘어질 것 같아 눈이 아찔했지. 내 등을 밟고 간 수많은 발자국. 많이 아팠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았지. 이젠 거친 물살, 거친 발걸음에도 끄떡하지 않아. 가만 들어봐. 내 곁에 들리는 흐르는 물소리.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아마 그 거친 물살 속에 버티고 있는 징검도를 보면서 이런 시상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이 징검돌이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몹시 흔들리던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등을 밟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징검다리가 된 이 징검도를 보면서 아마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거친 물살, 그런 새터와 같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센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가만히 고정시키지 못하고 늘 밀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파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것도 견뎌내기 힘든 일인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등을 밟고 지나가는 그 고통의 흔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정녕 이곳이 맞단 말인가? 수없이 많은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이 징검돌은 자기의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마침내 그 거친 물살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친 물살, 그런 흐름이 있는 색감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심어두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등을 밟고 가는 수많은 발자국과 고통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생명의 다리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세찬 물결이 있는 곳인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 고통의 흔적 속에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때때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도 몰라도, 자녀들이 몰라도,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픔을 어른들이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서 인내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다리를 놓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징검돌 같은 한 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스데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물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나는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지금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너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그동안 쭉 말하고 내가 그동안 행동하고 내가 그동안 한 일을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직원이 내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고 나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언의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당신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본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유대 재판정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질문하는 이 마지막 질문은 스데반에게 제공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최종 기회예요. 최종적인 기회예요. 아주 절박한 순간에 너에게 나는 묻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 단어에 담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그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마지막 법정에서 질문하는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언어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동안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너는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언도를 내리면 스데반은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7장이 지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법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 유대 법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나의 생과 사를 가르는 말이 되겠구나. 이것이 사실이냐? 저 한마디 말에 내가 하는 대답에 내 생명의 생과 사가 좌우되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과 사가 좌우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지고 그 누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더더군이나 신앙 고백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양보하지 않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은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질문이죠. 삼성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세상에 보낸 나의 자녀들인데 너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너의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신학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이 본헤퍼를 사랑하는 미주 지역에 있는 신학자가 몰래 본헤퍼를 도망시켜가지고 유니온 신학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유니온 신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신학 강의하면서 또 미주 지역에 있는 여러 신학자들의 보호와 사랑과 또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면 얼마든지 개인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의 안전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온 신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본헤퍼가 마지막 그런 결정을 하고 자기 살아가는 미주 지역의 신학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안전이 보장이 된 유니온 신학을 떠나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신앙 고백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